두려운 일이 참 많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 예기치 않는 인생의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 파도가 몰아칠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 순간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가 있는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가사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해 보았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작은 배에 사공되신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노를 저어 향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할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을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표적들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큰 파도 풍랑 속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풍랑과 파도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오라, 오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배에서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오라 그래서 예 하고 따라가려고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딛는데 한 발을 내딛었는데 몇 발자국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 상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3-4 발자국도 못 걸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요. 내가 오늘 제가 이번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피소병 검사를 예방 차원에서 다 했습니다. 왜 예방 차원에서 했냐면 이석우 집사님이 대화할 때 목사님 예방 차원에 하십시오. 고 김창영 목사님 셋째 삼촌이자 저에게 신방 목사님이 했던 암으로 다 퍼져서 돌아가시 전에 유시 얼바인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자신의 첫째 아들 모세가 결혼했는데 형제가 자녀를 낳으면은 이름을 예방이라고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신이 암이 그렇게 번지기 전에 미리 검사하고 예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다 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 병원에 오랜만에 가서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그것도 췌장암 말기입니다. 췌장암은 발견하면은 이미 늦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 있는 사랑하는 딸 예리의 남자친구 크리스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60대 중반도 초반이실 텐데 췌장암으로 한 2-3주 전에 떠나셨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에 계셨을 때 그 외동아들 딱 그 하나 크리스인데 크리스가 아마 일본에 있는 예리에게 자기 아빠하고 화상 촬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리가 남자친구 크리스 아버님에게
제가 7월 달에 미국 들어갑니다. 그때 씨알을 가서 뵐게요.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크리스 아버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자신은 7월 달까지 사시지 못할 줄 알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고 안덕일 전도사님도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떠나셨는데 암 환자분들이요 호스피스까지 갈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호스피스에서 2주 이상을 못 견딥니다. 1, 2주 안에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고 김동률 사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찬송가를 좋아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하루하루 10일 동안 약 아무것도 못 먹고 물조차도 삼킬 수 없는 정도로 그 양론에서 또 심지어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이 1시간이 아니라 1분 지나가는 거 5분이요.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죽을 준비, well dying 실험을 한국에서 했을 때 관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유서 다 쓰고 임종 사진 찍고 또 유가족이 흙을 삽으로 뿌리는 소리까지 다 들릴 때 그 관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험 대상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남겨두는 가족. 그러면 고 김동률 사님이나 고 안덕일 전도사님이나 호스피스나 하루하루 떠나시기 전까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 후손들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습니까? 고 김동률 집사님은 참 농담도 잘하셨는데 안덕일 전도사님하고 어른들 성경 공부 콤비가 아주 참 좋으셨는데 김동률 집사님이 저에게 80 전인가 하나님 저 불러가 주세요. 죽을 자기 연세 나이를 두고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둘째 딸 신정 사모님의 그 셋째 아들 조슈아 그 손자를 생각할 때 철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날짜 연세 80세 불러가 주세요. 77세인가 그거 취소하고요. 좀 더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바꾸셨어요. 왜? 그 조슈아 손자를 생각할 때 너무 사랑스러운 손자를 생각할 때 더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착점에 언젠가는 다 내려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셔본 분들은 한국에서 목적지에 내립니다. 그걸 압니다. 제가 합정역에서 예를 들면 강남역까지 간다 하면은 목적지에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차 달리는 거는요, 종착점이 언제 내려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장인어른 이번 주에 생신이셨는데 살아계셨다면은 85세셨을 텐데 그분이 약 6년 전에 파킨슨 병으로 떠나셨을 때 또 고 김동률 사님도 파킨슨 지금 우리 박 전도사님 지휘자분이 파킨슨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제 장인어르신은 20년 거의 19년을 파킨슨으로 고생하셔서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LA 오셔서 유시얼반 병원에 또 양론에 한 5번 입원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조차도 준비하십시오 해가지고 막 장모님이 아내랑 묘지도 CRBC 알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한 5번 돌아가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또 회복되시고 또 윤 장로님도 유진이 아들과 함께 아리조나까지 막 병원에 방문하시고 떠나실까봐 마지막일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점은 의사가 준비하시오 해도 6개월, 2년, 1년, 폐암 말기로도 장인어르신 6개월 남았다 그러는데도 더 사시다가 떠나셨지 않습니까? 오장님. 이런 것을 볼 때에 죽음 자체도
종착점 주님만 아실 때 내가 암 말기 환자라 할 때도 제 사촌 여동생도 5년째 지금 투병하지 않습니까? 종착점에 내릴 준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 상반절까지만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기도원의 300명 군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 300명 군사가 접한 위기 상황은 인간의 보기에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란 뭐냐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적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 마치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았다. 12절. 그 숫자가 연합군이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하면 이스라엘 군인 숫자가 300명, 원수 적군 연합군이 13만 5천 명. 이렇게 비교하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기드온과 300명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결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과 300명 군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13만 5천 명 적군하고 싸우려고 모인 숫자가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 거의 4배, 5배나 되는 적군하고 3만 2천 명의 군대가 이길 수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신문 보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미국과 영국 서방에 무기를 전달받았는데 무용지물이다. 왜? 러시아 본토를 공격 안 하면은, 크림 반도만 하면은 러시아군이 그 전파 기계로 무기를 못 사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참 쉽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 할까.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무기를 제공할 때 미국이나 서방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첫 발언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은 무기가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300명 기드온이 적군 13만 5천 명 싸울 때요, 무기도 없이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싸움에? 이 3만 2천 명이면은 모자릅니다. 13만 5천 명이면 적어도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넘어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싸움이 되잖아요,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 사람들과 전쟁의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사이즈나 무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보면은 전쟁 경험, 골리앗은 이게 경험자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평생 군인이에요.
또 덩치 크기, 사이즈, 무기, 이거는 잽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 사춘기 때 좋아했던 미국 칼툰 만화가 있는데 톰 앤 제리, 쥐와 고양이 만화입니다. 고양이가 덩치가 크잖아요. 쥐는 조그마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좋아했냐면 이 쥐가 지혜로워가지고 덩치 큰 고양이를 항상 이겨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약하고 작고 무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능력도 없고, 근데 우리가 접하는 인생의 파도와 문제, 어려운 위기 상황, 가정의 자녀 문제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화될 때가 있어요. 나는 쥐 같고 집안의 문제는 고양이처럼 커 보이고 골리앗처럼, 마치 제가 결혼 전에 김현수 목사님 통해서 어느 자매를 소개받아서 소개팅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제가 연애도 못 해보고 순진했었냐면, 그 자매 뭐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자매 앞에서 막 제 힘든 걸 쏟아내는데 첫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제 인생의 앞에 큰 절벽, 암벽 등반이 있는 거, 암벽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고 막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헛소리는 아니죠. 진심이었죠. 쥐와 고양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 죄와 싸움이나, 제가 어저께 축구하다가 너무 화를 내서 본의 안 돼서 덕이 안 돼가지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는데 분노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목사가. 그것도 저한테는 큰 전쟁 싸움이에요. 32,000명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두 번 하셔가지고요, 32,000명에서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몇 명이 1차로 돌아갔냐면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러면 산수 계산하면요,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가면 몇 명 남았죠?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럼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 적군 연합군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지금 쥐와 고양이 전쟁인데, 미국이나 서방에서 무기랑 모든 거 공급 정보 다 안 해주면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만일에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나 뭔가 연합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만이 중국이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미군이 철수해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서 아무도 연합군이 안 도와주면 6.25 때처럼 한국이 북한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현실인데요, 전쟁.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 가정의 사탄의 우는 사자처럼 풍랑과 위기 역경 공격할 때, 교회도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10,000명, 32,000명도 안 되는데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 계산해 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 성경 기도원의 말씀 읽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은 32,000명도 모자르는데 13만 5천 명 싸우려면 적군, 왜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냐? 그래서 22,000명이나 돌아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1차예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32,000명, 13만 5천 명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스라엘 군인을 모집해 주겠다. 십자가 군사들을. 너희 교회 더 많은 군사 일꾼들을 보내줘서 나가서 선교 전도 주님의 일 더 많이 하게 숫자가 더 많이 불러주겠다. 일꾼들 보내주겠다. 교회에 일꾼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어르신 목사님이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서 일꾼들도 많고 선교사 재정도 돼서 많이 파송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냐? 맞는 말 아닙니까? 이성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교회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주님 그러셨을 때 왜 그랬느냐? 여러분 그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그 미국 영화 톰 행스 나오는 영화 보면요. 독일군하고 싸울 때에 이 군인 하나가 두려워서 막 자기 아군하고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결국 이게 싸우는데 무기 총알이 없는지 싸우는데 이 총 들고 있는 아군이 자기 아군을 도와서 독일군을 쏴야 되는데 층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떨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공동체의 연합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전도 선교 주님의 교회 사역할 때 군대에 한 명이 두려운 자가 있으면요 전체를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지도자가 두려워하면. 지도자는 용맹스러워야 되잖아요. 가정에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이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믿고 나가야 되는데 막 가정이 막 두려워서 떨면은 아내가 누굴 의지합니까? 자녀가 아빠 바라볼 때 저렇게 두려워하는 아빠를 보면은 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22,000명 돌아가서 10,000명 남았는데 거기서 두 번째 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구별합니다. 구별하는데 전쟁에 가서 싸울 만한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합당한 사람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데 강가로 데리고 가라.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그러니까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게 너는 그 10,000명을 강가로 데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300명이죠.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내주겠다. 가지 않을 사람은 몇 명이죠? 9,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이스라엘 군대에서 10,000명을 돌려보내고 22,000명을 돌려보내서 10,000명 남고 10,000명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습니다. 저는 이게 숫자를 생각할 때요. 실제로 적용해 보면요. 재정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잘 이해가 되실 텐데 3만 불? 한 32,000불밖에 없어요. 근데 돈은 13만 5천 불을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32,000불로 13만 5천 불 빚을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이 32,000불도 많다. 줄여라, 재정, 은행에. 그래서 22,000불을 빼니까 10,000불밖에 안 남았어요, 은행에. 거기서도 또 아직도 돈이 많다. 주님의 일 선교하는데 빼라. 그래서 9,700불을 빼서 300불 남았어요. 그러면 300불로 13만 5천 불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우리 계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만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여야 되는데 빌립을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200데나리온 돈으로도 충분히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Not enough.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부족합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제가요, 기도원의 300명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요나서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다시금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의문 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은 매년마다 매번 읽고 묵상해도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는데 이번에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든 질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2번이나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집으로. 근데 처음에는 뭐죠?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는데 제가 볼 때는 22,000명 돌아가는 숫자 중에 22,001명, 한 명이 더 추가됐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는 기도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22,000명 돌려보내실 때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누가 두려워하죠? 기도원 자신이 두려워합니다.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확신이 안 들고 자꾸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을까? 가정의 문제도 보면요.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어서 오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가다가 환경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제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식구가 암으로 죽어가잖아요. 의사가 자꾸만 제가 첫째 아기도 중환자실 55일 동안 그 모니터 숫자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갔는데 좀 애가 나아졌습니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 안심 놓이다가 그 다음날 갔는데 확 떨어지잖아요. 막 걱정, 염려, 불안해져요. 자식 바라보면. 자식의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지면은 기쁘고 감사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조금만 애가 병원에 갔다가 뭐 병이 걸렸다 암이 어저께 예리아가 기도 부탁을 왔는데 무슨 전염이 제일 아주 심한 걸 걸렸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못 나갔는데요. 쇼얼텀 일본에 지금 여름방학 다가오니까 쇼얼텀 미션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이젠 집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나을 때까지. 뭔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인터넷 치더니 어린아이들이 잘 걸리는 마우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전염 컨테이지어스 아주 전염이 심해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우버 주문해서 우버로 음식 배달해서 먹어라. 못 나가니까. 먹어야 되죠.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죠? 그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냥 카톡으로 기도한다. 밥 사 먹어라. 우버 돈 아끼지 말고 건강해서 싸우게 된다. 어쩌면 하나님 제가 뭐라냐면 어쩌면 숏텀 단기 선교팀 와도 하나님은 너 없이도 딴 사람 통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너에게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사랑하는 자녀 우선들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도와주고 싶어도 당사자가 원치 않고 딱 벽을 쌓아두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줄 능력도 있고 사랑도 마음도 있는데 원치 않고 또 원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중환자실 있는 자식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무기력함, 무능력함.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요.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 과정에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도원도 두려웠는데 왜 기도원은 돌려보내지 않으셨을까? 그 말은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짓고 열매 추수곡식을 뺏어가고 훔쳐가니까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몰래 숨어서 했거든요. 근데 천사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잖아요. 주님의 종을 세우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겁 많은 기도원도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다음 주 마지막으로 묵상할 텐데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매 맞고
국민학교 가서 그 요즘 뭐죠? 그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외에도 막 매 맞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상계동 그 신상계 국민학교에 왕눈이라 그래서 눈이 크고 덩치 큰 애가 있었어요. 걔한테 항상 맞고 다녔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매 맞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사탁에 오면은 형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연탄집게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왕눈이를 패고. 근데 제가 이민 와서도요, LA 멜로 올림픽 살 때, 이 LA 깽단한테 또 한 번 맞았어요. 친구랑 둘이. 그러니까 형이 또 열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옥상, 3층 옥상에 그 깽단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옥상에서 너 떨어뜨리겠다고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뭐 어릴 때부터 겁이 많고 어머니 말로는 저는 우유뽕만 먹이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대요, 베개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절벽이잖아요, 뒤통수가. 그렇게 순진하고 그냥 너무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20년 목회 때 제가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한 번 와서 저 교제실 문을 열고 그 바깥에 있잖아요. 거기 의자 놓고 둘이 앉아있다가 그때 우리 교회 근처에 좀 조울증 걸린 여집사님 한번 파킹하던 분이 한번 들어오는데 걸어오는 걸 보고 그냥 후딱 해서 들어와서 교제실로 그 친구 목사, 후배 목사하고 들어와서 문 닫은 적이 있어요. 겁이 많으니까 confront, 이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문제를 회피하는 형이에요. 근데 기도원처럼 겁이 많은 저 회피하는 형. 그래서 제 셋째 삼촌 고 김창 목사님, 신방 목사님이 저에게 책 선물 딱 하나 했어요. 한국 책인데 저자도 이름 모르는데 책 제목만 알아요. 배짱 있게 목회하라. 저는 배짱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승리교회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마태복음 10장 18절 주셔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지금까지 20년 목회하게 하신 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두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양털 시험 2번 저도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승리교회 돌아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과 윤 장로님이 당회에서 승리장로교를 이 몰록길에서 세리토스랑 딴 데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고 옮기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길이 안 열려서 막혀서 이 교회에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원 300명 묵상하다가 주님, 저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양털 시험합니다. 그 양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승리장로교회 환경적으로 이 몰로 조그만 길 웬만하면 구글 내비게이션 없으면 지도 없으면요 못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한인 기독교 신문사 전화도요 몇 번 하다가 다 중단했습니다. 광고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양털 시험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 여기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다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막 홍보도 안 해요. 근데 윤 장로님이 금년도 당회에서 작년도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로님 그렇게 원하시면 하십시오.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제 양털 시험은 뭐냐면 이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의 상황이 뭐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주님에게 세우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 숫자적으로 부흥인가 그거보다 기도원의 300명 군사 같은 그리스도 중심된 용맹스러운 일꾼들을 영적 전쟁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소수의 정예부대 일꾼들을 주님의 뜻이라면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 몰록교회 여기 옮기지 못하게 주님이 원로 목사님, 윤장님 막으셨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주세요. 상황을 바꿔보고 환경을 바꿔보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더 뭐 사람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선악과처럼 잘 해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요만큼 리모델링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요. 인간적으로는 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양털시험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조차도 여기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응할 수 없다. 그런 낙심이 될지언정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양털시험이 뭐예요? 양털만 젖지 않게 하고 그 주위 땅은 다 이슬로 다 젖게 해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기돈이 얼마나 또 의심이 많았으면 도마처럼 두 번째 시험 뭐죠? 이 양털만 젖고 다 마르게 해달라. 완전 정반대로 시험 주님을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두려움이 많은 기돈에게 그 시험 두 개다 문제를 다 답안지를 다 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많은 기돈과 같은 목사를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셔서 함께 승리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 제임스를 보면 볼 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 봐도 뭐 어저께 제가 아내랑 얘기하다가 들른 예리 예언이 생각할 때 뭐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보여줘서 선한 영향을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그랬어요.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딜런 예리 예언이 기도할 때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목사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서 아이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수많은 죄를 보면 죄 많은 아빠이기 때문에 애들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 본의 안 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빠 자격이 없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믿음이 성장케 하신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혀 하는 게 없어요. 바라기는 기도원과 같은 두려운 자도 주님이 부르셔서 32,000명에서 10,000명에서 300명 왜 하나님이 줄이셨느냐? 너무 많다 숫자가. 우리는 모자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교회가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합창단의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왜 줄였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 자만할까 봐 너희 힘으로 뭔가 능력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성장하고 합창단 성장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교만해질까 봐 줄이신 거예요. 교만한 자보다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두려워하던 겁 많은 자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성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묵상 또 묵상했을 때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할 때 기도원 자신이 두려워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들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승리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렵고 겁 많은 자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자는 주님이 만일에 쓰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은 저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 많은 기도원을 그 두려움을 변화해서 용기를 주고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전쟁케 하셨는지 그 과정 이야기를 생각할 때 지금 저도 승리교회 20년 목회 가운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승리교회 목회 시작할 때 느헤미야를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틈이 많은 그 성벽에 도비아가 조롱할 때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려 할 때 그 히브리어 원에는 성벽에 조그만 틈이 보이면은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틈이 많이 보이고 흠이 많고 그런 자를
철저히 부서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 바벨론 사용하셔서 다시 재건하시는 것처럼 저의 신앙을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다 뿌리째 뽑으시고 다시 말씀에 심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부터 심으시기 시작하셔서 20년 동안 저를 세우시고 피셨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도 주님께서 계속 세우시고 빚으시고 기초부터 말씀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져서 앞으로도 풍랑과 파도와 나 자신에게 와서 내가 암 걸려서 죽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실제로 당하면 쉽지 않겠지만 배우자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후손이 먼저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앞서간다면 그 하루하루 순간 중환자실 호스피스 왔다 갔다 하는 부모의 마음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조차도 풍랑도 이겨낼 수 없었지만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아기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주님의 놀라운 굉장한 원더풀한 마블러스한 구원의 사랑을 뱃속에서 찬양케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어떤 파도와 풍랑이 개인과 가정과 자녀 우선들을 삼키려고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이 오는 선언을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믿음의 어머님처럼 저도 붙잡고 우리 교인들이 다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